혹시 지하철 티켓 발매기 앞이나 또 버스 요금함 앞에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수상한 사람을 목격하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이 혹시 외국인이 아니라면 아마도 귀국한 선교사일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선교사에게 고향이 어디일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선교지에 오래 살았어도 선교지가 고향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입국이 정식으로 허락되지 않는 나라의 경우는 정말 가슴을 졸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도 더 이상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해가 갈수록 점점 많은 것들이 새로워지고 점점 낯설어집니다. 예전에 어느 선배 선교사님이 선교사는 가방 하나의 인생이다 라는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해가 갈수록 그 말이 사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선교사들은 가방 하나를 들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는 가방 하나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선교사들이 가방 하나를 들고 비자발적으로 그 땅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이번 엔코에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 선교의 새로운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흐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계 선교의 흐름은 지금까지의 서구 중심 선교에서 세계 기독교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외부인 주도에서 내부인 주도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속지주의에서 속인주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정착에서 이주로 나아가고 있고요. 또 전통적인 목회자 중심의 선교에서 평신도 또 전문인 중심의 선교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과 종족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선교했다면 이제는 총체적 영역으로 나아가는 선교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상황이 변화하게 된 데는 그 중에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민족주의와 또 종교 극단주의의 장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사들이 비자발적으로 철수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고 있는 세계 선교 흐름 속에서 선교는 그야말로 다중심적인 선교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 시대가 된 것입니다. 2022년 말 통계에 따르면 임시 귀국한 장기 선교사가 1230명인데요. 그 중에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가 453명이었습니다. 비자발적으로 철수한 선교사, 또 중도 귀국한 선교사가 겪는 심리적 또 실제적 어려움은 의외로 큽니다. 먼저 철수 과정에서 겪은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밤마다 악몽을 꾸는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의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는 실패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정신적인 혹은 영적인 번아웃을 경험합니다. 아울러 선교지를 떠나 있는 선교사로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또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하신 분들일수록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식년을 가거나 마음 편히 쉴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물가가 선교지에 비해서 비싼 한국에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다는 이유로 또 후원이 감소하고 심지어 후원이 끊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빨리 다시 선교지로 나가라는 파송교회의 직간접적인 독촉에 눈치가 보이고요,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은 결국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은 중도 탈락하게 됩니다. 아니면 파송교회의 눈치나 압박에 못 이겨서 성급하게 선교지를 이동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선교지에 뼈를 묻어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또 혹은 떠나온 선교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현장 복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한번 블랙리스트에 오른 분들의 경우에는 몇 년이 지나도, 심지어 5년이 지나도 재입국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계 곤란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택배나 또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면서 이중직 생계형 선교사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비거주 선교의 길을 택합니다. 단기 입국이 아직까지 자유로운 경우에는 1년에 한두 번 입국해서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 일부는 국내 선교 본부 사역으로 전환하거나, 또 어떤 분들은 선교사를 사임하고 국내 목회 사역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2006년에 선교지에 뼈를 묻을 결심을 하고 인도로 갔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비자에 별 어려움 없이 마음껏 사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 힌두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국과 또 비자 발급에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6년간의 인도 사역 후에 비자 연장 거절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가 더 이상 선교사의 뼈를 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파송교회가 감사하게도 독촉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과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국가로 선교지 이동을 생각하면서 언어를 배우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속히 코로나 상황이 안정이 되어서 선교지로 들어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가 지금까지 가방 하나에 나그네 인생을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면서 이 땅의 나그네들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인도 비거주 선교와 함께 국내 이주민 선교를 현재 동역하면서 배워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974년에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가까운 인도 선교를 마치고 고국인 영국에 돌아왔을 때 영국이 선교지와 다를 바 없는 이교도 다문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대 한국도 1970년대 영국 못지않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땅끝 미전도 종족이 우리 곁에 이웃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제 한국도 어떤 의미에서 선교 최전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선교 흐름에 맞는 새로운 선교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요즘 어딜 가나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 또 속지주의가 아닌 속인주의 선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속인주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 바로 이주민 선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 흩어진 1800만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속인주의 사역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에서 한국 선교사가 선교사의 중상류층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온 인도인들을 보면 대부분이 중상류층입니다. 박사학위 과정의 유학생들과 또 IT 그룹에서 근무하는 전문인들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훈련하고 역파송한다면 중상류층 복음 전도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인도에서 귀국한 선교사 중에 유학생 사역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글의 CEO를 비롯해서 최근에 영국 총리까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인도인들 대부분은 사실은 디아스포라 인도인입니다. 인도 선교사들이 인도 본토 사역을 넘어서 이처럼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인도인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선교한다면 인도 상류층 전도와 인도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적인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교단의 서남아 지역 선교부의 경우에는 최근에 속지주의를 넘어서 속인주의 사역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대화하며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도, 네팔, 또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런 언어와 문화가 비슷한 서남아 지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면서 동역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해외에 있는 서남아 선교사와 또 국내에 있는 서남아 이주민 선교와의 네트워킹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앵커의 디아스포라 트랙 발제자 중에 한 분도 중앙아시아 유학생 사역을 하면서 중앙아시아 해외 선교사와 또 국내 이주민 선교사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효과적인 영적 지도자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구호를 넘어서 실제적으로 세계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선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한 국가에서만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곳에서 정말 모든 곳으로 나아가는 선교가 필요합니다. 존 웨슬레의 말처럼 세계는 우리의 교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 파송교회와 성도들, 아니 선교사 자신부터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교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는 한국 교회의 이해와 동력이 절실합니다. 저희 부부가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나서 가장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파송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저희는 파송교회의 후원이 끊어질 것까지 각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파송교회가 저희의 결정을 이해하고 지지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는 선교적 성경 읽기 또 선교 학교 등을 통해서 파송교회와의 이주민 선교 동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교회 성도들 대부분은 비행기를 타고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선교 사명은 선교사를 단지 파송하고 후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주민 선교는 이러한 전통적인 선교 패러다임을 벗어나서 교회가 직접 선교의 주체가 되어서 선교하는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합니다. 로잔 운동의 슬로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함으로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이 이주민 선교야말로 하나님의 선교 성취를 위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믿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250만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일부 이주민 선교 단체나 선교사들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온 이주민을 복음화하려면 결국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의 땅끝 이웃에게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뿐 아니라 땅끝 이주민들에게, 이 땅에 있는 땅끝 이주민들에게 삶으로 전해지는 총체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적임자는 사실 선교사가 아니라, 목회자가 아니라 날마다 학교에서, 일터에서 그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선교의 블루 오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주민 선교는 온 교회,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복음, 즉 삶으로 전해지는 총체적인 복음을 온 세상, 즉 우리 곁에 찾아온 열방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주민 선교는 한국교회 성도가 정말 선교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고, 또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주민 선교는 그래서 세계 기독교 시대에 우리가 새롭게 발견해야 할 선교 영역이며 또한 남겨진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교회 선교 패러다임의 변환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이주민 선교 교육과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이주민 선교학교의 코디네이터로 섬기고 있습니다. 국내 이주민 사역을 이미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하기를 소망하는 평신도분들과 목회자 또 귀국 선교사님들이 함께 훈련받고 있습니다. 현재 울산 지역에서도 예수전도단 팀을 중심으로 이주민 선교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역교회에 가서 1일 이주민 선교학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역별로 또 교회별로 이주민 선교 훈련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나서 한국교회의 선교 패러다임이 변화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선교 한국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저는 94년 선교 한국 대회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5,000명의 청년이 참석해서 그 중에 1,000명이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년들은 더 이상 그때의 청년들처럼 선교에 헌신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 선교가 쇠퇴기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주민 선교가 하나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끝난 이주민 선교학교 마지막 시간에 훈련생들이 자신이 소망하는 이주민 선교를 연구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한 대학생 형제가 있었는데요, 다문화 가정 2세 아이들의 학습을 도와주는 이주민 선교 계획을 나누었습니다. 장소는 출석교회 공간으로 하고 교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자신의 알바 비용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학습 지도를 통해서 그 이주민 2세 아이들과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자신의 교회로 초청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발표를 들으면서 청년 선교 동원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이때 어쩌면 이 이주민 선교가 청년 선교 동원의 돌파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형제가 실제로 지역 사회복지관에 학습 지도 재능 기부를 신청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이주민 선교만이 정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떤 정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우리가 함께 던져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선교 대상인 세상이 바뀌고 있다면 우리의 선교 방식도 바뀌어야만 합니다. 한국교회는 국내 이주민 사역자도 해외 선교사와 동등한 선교사로 인정하고 파송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국내 250만 이주민을 선교하는 사명이 단지 선교사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에게 주어졌음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 선교는 과연 세계 기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곳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전후방 관계없이 모든 곳에서 모든 곳으로의 선교적인 네트워킹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해외 선교사와 국내 이주민 선교사가 서로 대립하고 경쟁하는 구도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고 네트워킹함으로 선교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선교의 하나님이 온 세상보다 크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선교는 과연 얼마나 큽니까? 지금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교회와 선교단체와 선교사가 함께 그 해답을 찾아나가며 새롭게 도전하고 돌파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